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익어가게 하는 누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그냥 밥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은 몸이 자라는 것처럼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거든요. 이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내냐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며 행동하게 되죠. 생명의 가치, 의로움의 가치, 정의의 가치를 알고 아이들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살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랍니다. 전에 읽었던 책인데 우리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의 책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꺼집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이들 사진 밑에다가 질문에 답을 적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되려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달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답을 뭐라고 쓰냐면 백만장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앨범을 보고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과연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가? 또 돈을 많이 버는 그 가치가 과연 아이들을 올바르게 잘 성숙시킬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교수님이 그런 예화의 책을 쓴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나는 내 욕심껏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 주 앞에 나아놓으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될 줄 알았더니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에요. 더하여 주시는 축복. 누구처럼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형편에서 조금 더하여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떡 먹을 걸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왜 이것밖에 없지? 라고 걱정하는데 주님은 먹을 것, 더 많이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요. 어떤 빵을 먹을 것인가? 그 빵을 만드는 누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래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딸랑 한 개밖에 못 갖고 왔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배고픈데 그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많이 먹으려고 하니 많이 먹는 것보다 그 빵에 어떤 누룩이 들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빵이 없어서 걱정인데 빵을 부풀리는 누룩을 조심하래요. 사실 우리는 빵을 먹을 때 그 빵 안에 누룩까지 생각하면서 먹지 않죠. 그냥 바게트든 크루아상이든 식빵이든 그냥 빵이면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어떤 빵을 만들지 결정하는 핵심 재료는 또 누룩이거든요.
그 누룩이 좋은 것으로 쓰면 맛있고 그리고 부드럽고 쫄깃한 빵이 되지만 누룩이 좋지 않거나 누룩이 잘못되면 먹을 수 없는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빵을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그 빵이 되게 하는 누룩이 무언가 생각해 보래요. 지금 너를 익어가게 하는 누룩, 그것이 어떤 거니? 지금 너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니?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 앞에 내 안에 나를 만들어 가는 누룩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냥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육체적으로는 이제 키가 크고 몸이 자라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 마음에 생명의 가치가 들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성숙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누룩, 자기 자신을 좋은 빵으로 만드는 누룩, 그 누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좋은 누룩으로 아이들에게 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고 그리고 그 누룩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자들이 쑥덕쑥덕 거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셔요. 빵 없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빵 5개로 몇 명 먹였지? 5,000명 먹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 남았지?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빵 5개로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는 몇 강주리가 남았지?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얻는 것은 주님에게 있거든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빵 안에 어떤 노력이 들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누룩, 그 누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빵 만드는 누룩이 바리새인의 것인지 빵이 되게 하는 누룩이 헤롯의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화려하지만 속이 빈 빵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합니다.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속이 비었어요. 속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만 쫓습니다. 배에 오르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내가 눈으로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화려한 것, 치렁치렁한 옷,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바리새인과 같은 빵이 된다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힘을 상징하죠. 헤롯 왕은 힘을 상징합니다. 돈과 권력,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외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쟁자를 짓밟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모두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상황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헤롯의 누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얻으려고, 내 뜻을 이루어내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 안에 그것이 내 삶의 가치라면 여러분은 헤롯의 빵처럼 됩니다. 헤롯의 빵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누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주님은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누룩이 잘못된 누룩이 아니라 건전한 누룩, 건강한 누룩, 좋은 누룩이 되어서 내 인생이 좋은 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그 4가지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 마음, 눈, 귀, 기억하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해야 좋은 누룩을 가질 수 있대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왜 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누룩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누룩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빵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엉뚱한 빵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의 누룩,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럴듯한 것, 세상의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맛있게 생겼는데 먹을 수가 없는 빵이 돼버리고 말아요. 내 안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헤롯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지배, 욕심, 이것 가지고 마음을 씁니다. 그러면 내 빵이 잘못됩니다.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둔하대요.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엉뚱한 빵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빵이 멋있다고 잘생겼다고 맛있게 생겼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릅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누룩이나 내 안에 넣는 것이 생각도 않고 집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화려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화려한 것 쫓아다니다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변질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눈은 그렇습니다. 화려한 것을 쫓아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욕심의 눈이 멉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내 인생의 다른 가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귀입니다. 귀. 주님이 귀를 조심하래요. 귀. 세상의 소음, 욕심의 소리, 그리고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에 내 귀가 팔랑거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귀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좋은 누룩을 가지고 좋은 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면서 막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심취해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아픈 상처는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억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기억합니다. 마음이. 고마운 마음은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누룩은 삐뚤어집니다. 잘못됩니다. 내가 좋은 빵이 아니라 안 좋은 먹을 수 없는 빵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눈앞에 보이는 빵 하나에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 빵 누가 먹을까? 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다 버려버리래요.
얼마큼 먹을 거가 아니라 그 빵 안에 어떤 누룩이 그 빵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래요.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만들고 빵을 만드는 누룩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드는 내 안의 가치, 내 안에 있는 누룩, 나를 익어가게 하는 누룩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닮아가는 마음을 품을 때,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일입니다. 나를 잊게 하는 누룩이 바리새인의 것입니까?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속빈 강정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도 배고픕니다. 끝이 없는 욕심 속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것을 다 꺼집어내야 돼요. 나를 잊게 하는 누룩이 혹시 헤롯의 것입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돈과 권력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 나를 결국에는 망하게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여러 정의를 외면하고 의를 부정하고 사람들을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내 욕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